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즐거운 성탄 예배가 됩시다.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마태복음 1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두 절 같이 읽읍시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2021년 성탄절 그런 제목입니다. 몇 년 전부터 성탄절 날 설교 제목은 이제 늘 그렇습니다. 2020년 성탄절, 2021년 성탄절.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2020년 성탄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었는가? 그럼 2021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탄절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거를 붙잡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다윗이 기록한 시편 전체의 내용이 뭔지 압니까? 그게 다윗 생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메시지를 기록한 거예요. 그게.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요. 엄청 힘든 상황이 있었잖아요. 바울에게요. 그때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을 줬냐면은 바울아 너 힘들지? 거기에 내가 너에게 준 은혜야. 그렇게 메시지를 줬다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그랬어요. 그 예를 들면 여러분 물이 반 컵이 차 있으면은 그 반은 공기잖아요. 그럼 물이 3분의 1밖에 안 차 있으면은 3분의 2는 공기잖아요. 네가 약한 데서 네 능력이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라. 나는 없어질수록 하나님이 나를 더 차지하고 나를 더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메시지를 딱 줬다니까요. 욥도 보세요. 욥 그러면 고난 그렇게 얘기 안 합니까? 그 상상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욥이 하나님의 메시지 말하자면 미션을 딱 잡은 거예요. 무슨 미션 잡았죠?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메시지를 톡 잡은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고난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순금처럼 되어 나오게 하려고 하는구나. 메시지를 톡 잡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21년에도 여러분이 성탄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딱 잡는 거예요. 뭐 기억하신 분은 기억하겠죠. 작년 2020년 성탄절 미션이 뭐냐? 치유요. 치유. 본문은 똑같아요. 치유. 무엇에 대한 어디를 치우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응답에 대한 치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응답에 대해서 치유받아야 됩니다. 지금요.
말하자면은 90%가 하나님이 주지 않는 응답,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응답이에요. 90%가 틀린 응답 탁 붙잡고 응답이라고 쫓아가고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응답에 대한 치유를 받아야 돼. 그래야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요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은 작년에도 본문이고 아마 2019년 본문이고 금년도 본문이에요, 본문. 오늘 본문에 진짜 응답이 뭐지요?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진짜 치유예요. 왜? 예수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니까요. 그럼 이 응답을 받아야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이 나에게 응답이 돼야 그게 진짜 응답이고 그게 진짜 치유잖아요. 예수가 온 목적하고 아무 상관없는 응답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갈등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지요. 그게 치유라니까요. 자, 지난주 우리가 마태복음 1장 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게 시작이잖아요. 그러면은 2절에서 15절까지는 과정이에요. 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과정이야, 과정. 100세에 낳았다, 과정이야, 그거. 뭐 저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아이고 그런 일이 어디냐. 그것도 과정이야 다. 저 다윗이 우리아 장군 아내를 뺏어가지고 거기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것도 다 과정이야, 과정. 그렇죠? 진짜 응답이 뭐지요? 1장 16절이라니까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우리 신앙은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게 딱 오직이래야 돼요. 그러면은 그래야 유일성 응답이에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유일성. 그러면은 마태복음 1장 2절에서 15절까지는 재창조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게요. 현장 가서 재창조의 도구, 사람 살리는 도구가 돼요. 이렇게. 여러분, 자꾸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한데, 나 듣고 온 얘기잖아요. 다말이 마태복음 1장 3절에요.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그걸 가지고 현장 가서 전도한다고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요, 바로 알아들어요. 그렇죠? 공자, 제자, 석가, 제자는 절대 못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 알아들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 주기로 작정한다는 바로 알아들어요. 그랬구나. 이렇게요. 그게 재창조의 도구라니까요. 요한복음 4장 보세요. 보면은 지금 보지 말고 집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 나오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당시에 남편이 몇 명이요? 5명. 아니 5을 바꿨어. 그러니까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가 메시아인 걸 알고 말하자면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 그 여자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동네 우물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막 지금 집에 다 나오고 그러지만 그 전에는 공동우물이 있었어요. 공동우물이 한 마을이 그 공동우물을 다 이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공동우물을 사용하는데 낮에는 못 가는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밤에만 가는 겁니다. 사람 안 올 때.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서 이 여자가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온 동네 나가서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도 낮에 못 길러 가던 여자가. 그게 회개입니다. 아시겠어요? 부끄러워. 회개를 덜 해서 그래요. 아시겠죠? 막 숨어 저녁에 아무도 없을 때 움직여. 그게 회개를 안 해서 그래. 회개를 덜 한 거예요. 저는 모든 사건, 일, 문제, 응답. 심지어 여러분, 장례 예배 때도 저는 제 메시지를 찾습니다. 장례 예배 때도요. 그 죽은 사람을 놓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내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저는 그걸 찾아요. 그래서 장례 예배 때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김장희 장로님 모친께서 이제 소천하셔가지고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요 계속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래, 누가 천국 가냐? 하나님 자녀가. 그런데 언제 가지? 사람들은 나이 들면 간다 하거든요. 그거는 불신자가 하는 소리예요. 병 들어서 죽어서 간다 하지요. 그거는 불신자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은 누가 가느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가는데 언제 가느냐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가느냐? 저는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언제 가느냐? 완전 복음될 때. 그때 가는 거다. 왜냐? 천국 가서도 여러분 인본주의 남아있고, 천국 가서 다른 동기 남아있으면 천국 가서 적응 못해. 어떻게 적응을 할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천국 가서 살도록 적응시켜가지고, 아니 목사님 죽을 때까지 사람 완전 복음 아니었는데 네가 몰라서 그래. 순간 하나님 그 사람을 완전 복음되게 만들어. 순간적으로. 그게 오른편 강도예요. 죽는 순간, 그렇죠? 스데반이 죽는 순간 보호자에 앉아 계신 주님 보고 천국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는 그 찰나에 하나님 보좌도 보고 천국도 보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미련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성경적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완전 복음 만들어 가지고 불러가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항상 여러분이 어떤 사건, 일, 문제, 응답 앞에서 뭘 찾아라? 메시지.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다른 말로 하면 미션, 이걸 딱 찾아야 돼요. 어젯밤 우리 성탄 전야 축제 있지 않습니까? 쭉 한 2시간 반 이렇게 진행을 보면서 저는 메시지, 그걸 딱 찾는 거예요. 메시지. 2시간 반 동안 각 부서 기관에서 뮤지컬, 찬양, 우리 칸타타 하는데, 이게 잘한다 못한다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 미션이 뭘까? 저는 어젯밤에 원네스다. 내가 딱 미션 잡았어요. 원네스. 성탄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원네스 되는 것이다. 경쟁, 순위 그런 거 아니에요. 어느 부서가 막 잘하고 어느 부서가 튀고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원네스 할 수 있어요. 종교적 원네스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요, 50대 50, 그게 종교적 원네스예요. 50대 50. 일보 양보, 이게 종교적 차원의 원네스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원네스는 그게 아닙니다. 나는 너를 이해할 수 없어. 나는 너를 수용 못해. 그런데 복음이 너를 수용하고 복음이 너를 이해해. 그렇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원네스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원네스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로마서 8장 31절 34절에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원네스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행사라고 뭘 할 때예요, 첫째 목표는 우리가 복음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원네스예요. 아무리 튀어나오고 뛰어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드러내지 않고 원네스를 깬다면 그건 필요 없어요. 그렇죠? 왜? 사단이 제일 노리는 것이 잘하고 원네스 깨지는 거잖아요. 그게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우리는 서툴어도, 그렇죠, 늘 실수해도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 안에서 원네스.
저는 어젯밤에 한 2시간 반 이렇게 쭉 보면서요. 그래, 원네스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원네스. 아시겠죠?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또 하나는 저는요, 그래, 문화. 제가 어젯밤에 행사 끝나고 마무리 얘기했듯이 문화. 저는 어제 우리 김용옥 권사님이 그리 찬양 잘하는지 난 처음 들었어요. 야, 진짜 난 전공한 줄 알았어요.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혼자 하면은 별로일 거야, 아마 이렇게 같이 싹 화음을 맞추고 하니까 이제 잘한 거지 이제. 정말 여러분, 어제 저는 엄청 감동은 되는데 나와서 내게 온 감동을 표현하려니까요, 언어가 짧아가지고 표현을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막 이렇게 감동받는 것은 능력이에요. 근데 표현하는 것은 실력이라. 그러니까 능력은 있는데 실력이 딸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책을 많이 읽으세요. 그게 이제 표현력이 이제 그게 더해지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뭘 거짓말 하겠습니까? 책을 많이 읽지를 못했어요. 책이라고는 성경책 외에는 읽은 적이 없어요. 정독한 거는 뭐 여러 가지 책 봤죠. 띠적띠적 해봤지만 정독한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능력은 있어. 근데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능력도 있고 실력도 갖추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여러분 그 영상 딱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 작품이에요, 작품. 다 작품이에요. 순서마다 다 작품이에요. 그런데 특히 어제 그 산모 댄스 있잖아요. 산모 댄스. 산모들이 막 춤추는 거 있잖아요. 산모 댄스. 야, 그건 진짜 작품이에요. 그거를 누가 잘 편집하고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보세요. 금방 100만 구독자 나올 겁니다. 나는 그런 뮤지컬은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요. 이게 전부 창작이잖아요, 우리가요. 어디서 따온 게 아닙니다. 다 창작이에요, 창작. 근데 우리 원내숙의 성도들이 제일 못한 게 뭔지 압니까? 문화. 이걸 다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는 거 이런 거 유튜브에 올려보세요. 되지도 않는 것들 막 올라가지고요, 조회수가 몇만씩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도요, 우리가 뭘 자랑한 적이 아니고 이 강단 메시지도 우리 렘넌트들이 대학 청년들이 참 연구하고 한번 올려보세요. 설교 같지도 않은 거 올려놓고 그게 몇십만 명씩 구독자 나오잖아요. 그런 건 못해. 문화가 떨어져 있다, 이거 자꾸 우리가요. 이게 아무리 천한 살아도 문화는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여러분, 개인 전도 문화 작품을 딱 만드세요, 진짜. 개인 문화 작품, 전도를 위한 교회 전도 문화 작품을 만드세요. 그리고 현장 전도 문화 작품, 이것이 전무무예요. 그게요. 이게 CVDIP의 마지막 P, 그렇죠? 그게 작품 아닙니까? 이런 작품을 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개인 전도 문화 작품이 없으면은 개인 전도 어떻게 하십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죠. 목사님, 내가요 전도해놨는데 목사님이 가서 메시지 좀 해주세요. 말도 같은 소리. 지가 전도를 어떻게 해? 메시지도 없이. 그러니까 이런 말이겠지. 목사님, 내가 꼬셔놨으니까, 내가 꼬들려놨으니까 가서 좀 메시지 좀 해주세요. 그렇게 바보짓을 합니까, 여러분? 내 개인 전도 문화를 찾으라니까요. 내 개인 전도 문화 작품을 딱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집에서 혼자 간증문을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의 간증문. 전에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복음 받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죄인, 의인, 증인, 이거를요, 간증문을 딱 써봐요. 간증문 써요. 그 간증문을 자꾸 줄여. 자꾸 줄여서 5분짜리, 10분짜리, 1시간짜리 딱 만들어놔요. 그래야 그게 여러분 개인 전도 문화 작품이 딱 되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교회 전도 문화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있고 하고 있는 뭐 행사들 이런 일들은요, 얼마든지 주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문화가 될 수 있어요. 그걸 활용을 못하고 지속을 안 해서 그렇지. 여기요. 자, 2021년 성탄절 메시지. 미션이 뭐냐? 자, 오늘 읽은 말씀 보십시다. 18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저와 여러분의 출생은 정자와 난자의 만남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출생은 성령 잉태예요.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방법, 성령 잉태.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그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잉태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다. 또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할 조건을 가지고 온 겁니다. 성령 잉태. 정자와 난자의 만남을 통해서 출생한 사람은 지가 아무리 하나님이네, 지가 아무리 메시아네 해도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할 수가 없어요. 지 죄도 해결 못해요. 성령으로 잉태된 자만 그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죄를 담당할 조건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 하나님 믿어요. 그렇죠? 다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우리를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 과거, 현재, 미래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성령 잉태의 그 말이란 말이에요. 자, 19절 20절 보세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본다면 이해되겠어요? 이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이니까, 성경 남의 일이니까 지금 이해되지. 이게 여러분 일이어 보세요. 이해가 되나?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유광훈 장로 양금자가 이랬다고. 예? 약혼했는데, 약혼해가지고 지금, 이거 뭐지? 약혼하고 동거도 안 했는데, 양전사가 배가 딱 불러가지고.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요, 이해 안 됩니다. 우리 같으면 난리 나지. 안 그러겠어요? 안 그래도 지금 마음에 안 든 판인데, 지금 꽃들이만 걸려봐라. 이러고 있는 판인데, 이제 딱 걸렸어. 너 이러겠죠, 막 이제. 자, 여기서 여러분이 제가 지금 요셉이 참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그 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괜찮은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자, 우리 같으면 난리 나게 요셉 보세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말은 아무 소문도 안 내고 자기만 알고 조용히 이 일을 마무리하려고 한 거예요. 나도 입 다물고 있을 거니까 신정 가라.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조용히 살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소문 안 낼게. 그때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여기에서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기준은 요셉 같은 사람이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우리 사람들의 기준은 요셉 같은 사람이 돼야 돼. 그렇죠? 성품이 좋다. 상대를 배려하는 성품. 그러나 세상은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세상 문제는, 인간 문제는 이 요셉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상대를 막 배려하고 상대의 허물도 덮어주고 이런 사람, 이런 성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되라고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성령으로 잉태된, 성령으로 오신 분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지요? 아무리 사람을 배려하고 막 의로운 사람이고 남의 허물을 덮어줄지라도 그 속에 복음이 없어. 그게 복음 막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요셉 같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것 가지고는 세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인간 문제, 세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하나님의 의되신 분,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 그를 믿는 자는 의롭다. 그를 믿는 자는 죄 없다. 그를 믿는 자는 문제 없다. 로마서 3장 19절 26절 자 23절부터 제가 읽으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1장 21절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절대 이유입니다. 이게요. 절대 기준. 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 혈통에서 나셔야 되고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되는가? 그게 바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절대 이유입니다. 이게요. 자, 그랬더니 1장 24절 25절에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의 확신과 믿음. 자, 그러면 결론. 2021년 성탄절 우리가 절대로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뭐냐? 자, 결론이면서 그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개입된 조건들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탄생할 때의 조건, 개입된 조건들. 그게 첫째가 뭐지요? 성령 잉태. 성령 잉태. 개입된 조건이 그게요. 그 다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그랬죠. 꿈에 나타났다 그 말이죠.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또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말씀 성취. 자, 2020년 성탄절의 미션은 치유인데 무슨 치유냐? 응답 치유 그랬어요. 응답에 대해서 관점을 바꿔라. 응답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했고요. 2021년에 여러분이 이 성탄절에 딱 붙잡을 메시지가 뭐냐?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개입된 조건들. 성령 잉태. 주의 사자가 현몽하고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말씀 성취.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조건들이 싹 초월적 조건이에요. 초월적 조건. 그래서 2021년 성탄절에 여러분이 붙잡을 메시지, 미션이 뭐냐? 초월. 초월적인 조건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가 없어요. 초월적인 조건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는 받을 수 없어요. 초월적 조건.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것은 초월적 능력 속으로 안 들어가도 돼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죄인이 의인되고 우리가 운명에서 벗어나고 주인 바꾸고요.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주인 바꾸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초월적
사건이 아니면, 초월적인 조건이 아니면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월, 이걸 탁 붙잡아라. 3초월 뭐죠? 보좌, 시공간, 빛의 역사 237. 보좌는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시공간 초월은 은혜. 저 237 현장의 빛으로 3초월이 이거는요. 그러면서 9가지 세팅 다 하셔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보좌에서 내린 축복이라니까. 그게 뭐지요? 권세. 성령이 마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능력. 이거는 보좌에서만 줄 수 있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권능, 우리의 모든 무능과 연약함을 뛰어넘는 능력, 요 보좌에서 내리는 축복 3가지 딱 세팅. 그 다음에 이제 회복. 뭘 회복합니까? 이제 진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충분해. 그게 회복이에요. 진짜 생명, 성령 이 충만 회복해야 돼요. 그게 뭐지요? 나는 다른 거 필요 없어.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그거 회복하면 돼요. 그리고 에덴 회복, 예배입니다. 요 3가지. 그러면은 전무후무 현장에 전무후무인데 많은 현장, 모든 현장에 있으면 나, 교회, 우리의 업을 넣고 전무후무의 축구 9가지 딱 세팅. 그럼 이제 3시대죠. 3시대가 뭡니까? 사도 시대, 중직자 시대, 저 렘넌트 시대. 이거는 컨셉이라면 컨텐츠가 뭐예요? 강단. 강단으로 세계보고 마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가 현장에서 세계보고 마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가 미래를 딱 준비해서 세계보고 마는 거예요. 3시대. 우리가 살릴 현장이 3현장입니다.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이렇게 오늘 2021년 성탄절에 여러분이 붙잡을 이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초월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는 데에 개입된 조건들이 싹 초월적인 조건이죠. 자, 2번째. 절대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절대 기준. 나 인간의 의 사람 기준을 완전히 끊어버려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에요.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 그걸 온전히 하러 왔어. 그러면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냐면 결단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사람의 의, 사람의 기준, 내 기준, 천국도 갈 수 없어요. 그거는요. 그거는 아무리 바르고 올바르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사단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나 인간의 의 사람 기준을 완전히 끊어버려라. 자, 보세요. 1장 19절. 이게 뭡니까? 요셉의 의입니다. 자기 기준. 조용히 해결하려고 이거 끊어. 이걸로 해결 안 되는 거야. 20절이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사건 아닙니까? 이게요. 20절 말씀이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모가 이르되 다윗 사준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내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엄청난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이게. 우리는 잘못하면 여러분 19절을 여기서 실수하게 돼요. 여기서. 지금 절대 이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는 이해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자기 인품으로. 그렇죠? 자기 성품으로. 자기 그릇으로. 나는 이해하겠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덮기로.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니까요. 그래서 21절이 뭐죠? 절대 기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절대 기준,
제사함, 의롭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22절에 뭔 말합니까? 말씀 성취. 말씀 따라가라. 그래서 2021년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이 잡을 메시지가 뭐냐? 절대 기준을 붙잡아라. 절대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잡아라. 나가 아닙니다. 내 기준도 아니고 사람 기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붙잡아라. 결국에 사단의 도구 될 수밖에 없는 내 인간의 의와 내 기준은 완전히 끊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24절 25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무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확신입니다. 확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로마서 8장 38절에는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게 뭐냐? 증인 그 말입니다. 확신.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에 대한 증인은 요셉밖에 없어요. 요셉밖에는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요셉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요셉만 진짜 증인으로 설 수 있어요. 확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증인들이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이에요. 들은 것, 누구에게? 선조에게 들은 것, 누구에게? 선지자들에게 들은 것, 누구에게? 전도자들에게 들은 것. 그 들은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다. 증인, 확신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았지만은 세상이 그들을 감당치 못하였느니라. 딱 마음에 딱 새기십시오. 2021년 성탄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첫째가 뭐죠? 초월. 초월. 두 번째, 절대 기준. 절대 기준. 여러분 딱 잡으세요. 저도 안 되고 여러분도 잘 안 돼요. 이게요. 요셉 같은 그 사람 그런 성품이 더 좋다니까. 잘못하면은요. 그게 아니요. 절대 기준. 딱 붙잡고 확신입니다. 확신. 증인. 증인. 성탄절의 모든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이 말이 성탄입니다. 성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탄생, 성탄,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말해요. 이제 내 삶 속에 이 성탄을 누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성탄절 그래요. 위드. 오신 성탄의 주인 그분을 내가 누려야 돼요. 이제 그게 성탄절. 그리고 모든 사건 속에서 매일 누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성탄일, 그걸 보고 임마누엘 그래요. 어디 가든지 함께.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성탄,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 성탄절을 이제 지켜야 되겠죠. 그 성탄절은 그 성탄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 누리는 거예요. 성탄절. 그리고 모든 사건 속에서 매일 성탄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누려라. 그게 성탄일.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에게는 매일 크리스마스예요. 2022년 표가 뭡니까? 제1, 2, 3 RTC 응답 24가 말이에요. 응답 24. 하나님은 여러분 24 응답 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 응답을 응용을 못할 뿐이요. 2022년 제1, 2, 3 RTC 응답 24. 24 여러분이 응답을 응용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업 여러분 현장에 메리 크리스마스 매일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그 주님이 나의 삶의 성탄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건 속에 매일 누리는 성탄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응답 24 모든 응답을 나의 모든 삶 속에 응용하는 응답 24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초월적인 축복을 붙들게 하시고 절대 기준으로 나의 모든 기준을 바꾸게 해 주옵시며 보고 들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성탄절 예배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가정 저들의 업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